바울이 본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쫓아가다가 강한 불빛 속에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랬거든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러고서는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내가 택한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는 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올라오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붙잡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죄의 몸이 돼가지고 바울이 기도한 것이 서원했다 그랬거든요. 서원 기도한 것이 성경의 서원 내용이 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원 내용이 뭔지를 말하지 않는데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게 서원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그렇게 눈만 뜨면 전도에 힘쓰는 사람, 돌에 맞아서 죽어서 내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전도. 그 정도는 암만 못해도 전치 몇 달은 나왔을 텐데 그 몸 가지고 다음 날 또 전도하고. 그런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만 하나님 손해인데 그런데 바울이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로마로 이송되거든요. 그래,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 바울을 신문했던 왕들, 총독들이 저가 황제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놔줬어도 될 거를, 아무 죄가 없는데 놔줘도 될 텐데 황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놔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까지만 기록을 해줘. 그 이상 기록을 안 했죠. 아마도 황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고린도 같은 경우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갈라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가 충분히 세워졌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냥 거기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니던 바울의 전도팀들, 디모데라든가, 그렇죠,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여러 전도팀들, 로마서 마지막 장이나 여기도 뒤에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한참 전도 활동을 할 때는 아마 이 바울의 전도팀이 쭉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그런 거 보면 한 30여 명은 되지 않았나. 30여 명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누구를 머물게 하고, 빌립보 교회 누구를 머물게 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누구를 머물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보면은 이 교회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교류를 시켜요. 교류를 시키면서 아무개는 어디 가세요? 어디 좀 갔다 와라.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아무개는 고린도 교회 좀 가서 또 은혜 좀 끼치고 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 이 아볼로에게 혼자 가지 말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좀 갔다 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새롭게 와가지고서 잠깐 있으면서 그냥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니까 오후예배 계속해서 못 드리면서 그러는데, 오후예배 이렇게 드릴 땐 주일 낮 예배는 뭐 그렇지만 오후예배 드릴 때는 외부 강사를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 모시잖아요. 그럼 또 늘 듣던 말씀하고 달리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는 상당히 은혜도 되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성령의 덧입음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들의 이 교회 간의 지도자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러는 것이 일부러 교회들에게 자꾸 자극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 바울은 자기 전도팀을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그러면서 보내고 또 이렇게 교류도 시키는데,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다녀와라 그랬는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일체 갈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체 갈 마음이 없더라. 그렇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때가 되면 또 가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교류를 시키고, 또 바울이 자기 전도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항상 강제적으로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절하긴 했지만은, 이 아볼로 고린도 교회 좀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 지금 뭐 별로 갈 마음 없습니다. 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바쁩니다. 제가 좀 이거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럼 언제쯤 가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가면은 은혜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바울이 지시를 하더라도 지시를 하니까 강제적으로 가고 그러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민주주의 대통령 보고 암만 잘해도 잘못했다고 데모하고, 뭐 그 코로나 적인지도 모여가지고 대통령 뭐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그래도 하나 뭐 다 차지 않아요. 왜? 민주주의니까. 이게 중국 같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리죠. 아무개가 실종됐다.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뭐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잡아다 드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남산 밑에 끌려가가지고, 남산 밑에 끌려갔다면 일단 병신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툭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이 굉장히 건강한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하지만 이게 너무 그러니까는, 너무 또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은데, 아무튼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사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니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일체 강제적으로 꼼짝꼼짝 살서 못하게 하면은 사람이 불편해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북의 사회보다 이남의 사회가 좋은 게 바로 이건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 내가 여러 차례 권면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없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갈 거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아볼로는 지도자니까 가면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될 텐데, 조만간에 가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건 어떤 거냐? 항상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하게 서면은 우리가 아볼로가 가냐 안 가냐,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게. 제가 어제도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면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좋냐?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은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콩팥과 같다, 신장과 같다. 신장은 뭐 하는 기능을 하냐? 신장이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이 투석을 해요. 투석을 하는 게 뭐예요? 피를 인공적으로 걸르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 기계, 저도 그 투석하는 거 가서 봤거든요. 옆에 기계 놓고서는, 다른 기계 놓고서는 주사했거든.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깨끗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 찌꺼기를 다 깨끗하게. 이거라도 해줘야지 살지. 그걸 안 해주면, 이거 찌꺼기를 안 걸러주면 피가 빨개야 되는데 새카매져가지고, 얼마나 새카매지는 거면 겉으로 보기 피부가 새카맣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신장에 안 좋은 사람은 피부가 새카매지잖아요. 피가 이거 안 걸러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몸에 피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피가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피가 온몸 다 돌아다녀서 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이 건강하면은 뭐 그 기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다 걸러주니까, 항상 깨끗하게 건강한 피를 놔두니까. 은혜는 신장과 같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일도 부딪히고 저런 일도 부딪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부딪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부딪히고, 아픈 일도 부딪히고, 슬픈 일도 부딪히고, 무거운 일도 부딪히고. 은혜 충만하면요, 이거 다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암만 있어도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다 걸러냈으니까. 피가 잘 돌아가니까는. 근데 이 신장이 고장났다.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몸을 힘들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가지고선 이걸 걸러내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네 못 사네, 섭섭하다, 원망스럽다, 저주스럽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돼요. 실은 은혜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돼버려.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도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믿음에 굳게 살라는 얘기 무슨 얘기? 깨어 믿음에 굳게 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 줄어들면 벌써 이 은혜가 약해지고 신장이 약해져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섭섭한 생각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생활 잘하다가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그러면 벌써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몇 번 했죠. 우리 교회에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목사를 있을 때에 그날 새벽 3시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3시 넘어서 잠이 들어와서 5시께서 새벽 예배 나오려니까는 눈이 안 떨어지는 거요. 그 교회는 새벽에도 한 10,000명씩 나오는 교회예요. 새벽에도 10,000명씩 나오는 교회예요. 저 하나 새벽 예배 참석했다, 뭐 참석 못했다, 큰 차이 안 나요. 아유,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쉴까?
그러고서는 그날 못 나갔어. 그날 못 나간 게 맞아. 잠을 너무 조금 나가졌어. 눈이 안 떨어지니까. 다음 날은 제 시간에 잘 잤어. 그래서 새벽에 눈 딱 떴는데 어제 하루 쉰 게 이상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쉴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 푹 잤는데. 그리고 또 안 나서 다음 날 셋째 날 눈 떴어. 눈 떴다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잤어. 벌써 지금 첫날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 눈 뜨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잤어. 눈 떴다 그냥 잤어. 그 다음 날 눈도 안 뜨고 그냥 푹 잤어. 그렇게 일주일을 새벽 예배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지. 일주일을 새벽 예배 안 나고 나니까는 정신을 버뜩 씁니다. 나 주일을 해야 되는데, 나 평생 주일 할 건데, 은혜 떨어지면 주일 못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새벽 예배는 아주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루만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도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다. 그때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루만 못 나가도 손해다. 여러분, 배가 한 숟갈만 더 먹어도 배불르다, 이거 배탈 나겠다, 힘들어. 그래서 늘 먹던 습관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끼를 건너뛰면은요, 얘가 그냥 안 있어요. 배고프다. 그래도 안 내주면요 몸에 기운이 떨어져. 그래도 안 내주면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먹여줘야 돼. 내줘야 돼. 여러분, 육신의 배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다. 이거 내가 하나 앞에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조금이라도 섭섭한 생각이 들어온다. 벌써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마귀가 나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개가 미워진다. 벌써 영적으로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좋아진다. 벌써 영적으로. TV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연예인이 묻는 거예요. 끊은 지 얼마나 됐냐? 그렇게 석 달 됐대. 석 달 됐다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연예인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어. 석 달은 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년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담배가 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다시 이게 안 끊어져요. 한 사람은 7년 됐는데 기분 나쁘더래.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그래야 되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담배를 입에 물고 있더래. 7년 버텼는데 딱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딱 하면서 담배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못 끊는 거예요. 끊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서운해한다. 그 서운해서 서운한 걸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까? 요즘엔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 그런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드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 영상으로 처음엔 잘 드리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복회 한번 갔다 와야지. 얘는 예대로 틀어놓고 난 딴 데서 딴짓하게 돼. 벌써 예배가 예배되질 않아. 예배는 예배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영으로 벌써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피가 지금 제대로 안 돌고 있는데,
여기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믿음에 굳게 살아. 쭉 나도 모르게 조금 흔들어졌다. 얼른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살아. 믿음에 굳게 살아. 아멘. 얼른 정신 차리고 밥 한 숟갈 얼른 떠먹는 거예요. 얼른 떠먹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는 우리 교사 하는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 못하고 그냥 그것만 드리지. 그래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 드린 건데 밥을 제대로 먹어야 돼. 한 숟갈 조금 먹고서는 그냥 못 버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맡았을 경우는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길러야 되니까는 항상 영이 깨어 있으면서 믿음에 깨어 있으면서 믿음이 건강해야 돼.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건강해야 돼. 믿음이 건강해지면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영도 건강해지고, 내 생활도 건강해지고, 내 인생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되면 내 삶의 모든 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다 잡아주는 거예요. 다 잡아주기만 해요. 하나는 하늘 문을 열고 복까지 주시는데, 은혜까지 주시는데, 능력까지 주시는데, 항상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